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합니다.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죠. 여러분, 설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신앙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또 한 번 해볼 수 있다라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또 1월 1일에 될 때 우리가 다짐하지 않습니까? 살도 빼야겠다. 올해는 또 운동도 한번 해보겠다. 또 내지는 또 공부도 열심히 해보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데 이게 우리 속담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또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또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구정, 설이라는 다시 한 번의 또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설 명절 우리에게 주는 많은 생각이 있죠. 여러분, 가족과 고향이라는 단어, 이 가족 또 고향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무엇을 가장 많이 할까요? 가령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세배일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가장 또 많이 하는 게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먹는 것일 겁니다. 재미난 보고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른들이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제목이 이래요. 설날에 세뱃돈 안 주는 방법, 이러면서 제목 자체가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덕담을 최대한 길게 해서 아이들이 지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도망가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절하면 무조건 맞절을 해서 절값을 상쇄시킨다. 세 번째는요, 일단 생색을 내면서 세뱃돈을 주는데 그 다음 내가 자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윷놀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그거를 선정해서 다시금 나눠준 세뱃돈을 회수한다, 뭐 이런 겁니다. 웃자고 이제 어른들이 보고서를 냈다고 하지만, 자 보세요. 이제 자녀들이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 지지 않죠. 이 자녀들이 이런 보고서를 또 썼어요. 세뱃돈 많이 받아내는 비결, 이런 보고서를 썼대요. 첫째, 절을 하고 나서 돈을 줄 때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액수가 적으면 다시 않는다. 뭐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절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아버지, 지난번에 어제 큰아버지께서는 5만 원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경쟁심을 유발시킨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수표밖에 없는데라고 이제 빼면은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미리 잔돈을 준비해 간다. 잔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적용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에 어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아내들에게. 그럼 아내들이 그 1순위가 뭘까요? 바로 남편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남편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명절 내내 잠만 자는 남편, 또 본인은 이제 아내는 음식 장만하고 장 보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힘드는데 정작 살펴주지 않는 남편, 시댁 식구만 챙기는 남편. 속으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아내들의 어려움이요 이런 거예요. 육체적인 피로함이 있지만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아내들은요, 부인들은 이 마음의 피곤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도요 이제 전도하고 전도 붙이고 장도 함께 보고 명절이 맞춰지면 이제 자녀들을 동원해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여보 수고했어 이렇게 엄마 고맙다고 이벤트도 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보 수고했어. 크게 또 한번 따라해봐요. 수고한 엄마를 위하여 다 같이 박수. 예.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 가장 이상적인 가장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이는 알기는 알아? 이러면 이제 원위치 되는 겁니다. 말짱 도루묵 되는 겁니다.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칭찬하고 가족끼리 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하면 또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향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절이 되면 다 고향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이 고향을 찾아가고 그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고향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안식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향에 돌아가면 내가 쉴 수 있다.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안식할 수 있다. 이 마음의 안식 본능이 사람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접 본능입니다. 고향에 가면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고 고향에 가면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동창회를 가는데 특별히 대학 동창회는 잘 가지 않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더 나아가 초등학교 동창회는 꼭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접 본능 때문에 그렇대요. 거기 가면 허물이 없어요. 거기 가면 위세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어렸을 때부터 코 올리면서 함께 지냈던 뛰어놀던 친구들이니까 나의 인격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그 영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고향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뿌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천회기 본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시인 정호승 씨 아시죠? 예, 정호승 씨가 쓴 책이 있는데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내용. 제목이 좀 거칠죠?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이 책 내용에 여러 시편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가에 초승달 뜬다. 연어 때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그네 한 사람이 술에 취해 강가에 엎드려 있다. 연어 한 마리가 나그네의 가슴에 뜨겁게 산란을 하고 고요히 숨을 거둔다.
이 시인은요, 인생의 여정과 마지막을 연어 때 귀향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연어는요, 모천 회귀성 어류입니다.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라는 거죠. 자신이 태어난 그 강변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수천 마일리 떠나 있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 산란을 하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결국 산란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이 연어 산란하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TV를 통해서.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엄청난 크기의 연어가 그 얕은 개울가에 퍼득퍼득 하면서 끊임없이 온갖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온몸에 상처를 가지면서까지도. 왜 그럴까요? 거기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니까. 자기가 처음 태어난 그곳, 나를 낳고 내 어머니가 죽었던 그곳, 엄마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똑같이 재현하고 그곳에서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이 연어를 보면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연어를 보면서 하나님이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도야, 연어를 봐라. 너의 인생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향을 방문하시는 것은 진짜 고향을 찾는 연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향을 찾아간 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 상속 가운데 내 몫을 띄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유대 땅에서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경건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내 유산의 몫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몫을 건네줍니다. 아버지는 본래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달라고 하면 일단은 줍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묶어놓는다고 내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해보고 싶다면 다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돈을 탕진하고 이제는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친구들까지 다 떠나가고 말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돼지 우리 속에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때 탕자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 아버지에게 가면 종들은 줄이지 않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지 품으로 귀향했다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탕자가 찾아간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고향이다.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먹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돌아온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고요.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고백을 해요. 여기 앞에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하늘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당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할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했기 때문에 감히 이 죄된 내 입술로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 그랬냐? 아도나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오늘 말씀처럼 아니면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탕자는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 지은 것만이 아니라 나는 하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탕자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에게도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고향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우리는 탕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으로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가 가장 많이, 탕자 아들 이 스토리가, 인생 스토리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탕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탕자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맞습니다. 왜?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님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실 그의 아버지도 탕부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탕자가 어떤 의미예요? 쓸데없이 헛되이 다 써버렸다는 것, 이런 걸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또 용서하고 수많은 물질을 썼고 수많은 에너지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버지도 탕부가 맞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낌없는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썼던 이 탕부가 우리의 영적인 고향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근거이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근거이시다. 다시 말해서 고향이란 우리의 존재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낸 뿌리와 근원이 바로 그 고향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고 폴 틸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신앙의 고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향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집 나간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그의 인생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만일 이 탕자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을 딱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막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승승장구했어요. 막 너무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잘 꾸리고 뭐 자녀들 잘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오죠. 까맣게 아버지 잊어버립니다. 이 탕자에게 몇 가지 결핍이 있었어요. 이 결핍이 탕자를 결국 고향으로 찾아가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핍이 축복이다. 왜 결핍이 축복입니까? 고향으로 찾아가도록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는 이 성전에 찾아온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결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분 누구나 결핍을 품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면서 산다. 없을 겁니다. 육체적인 결핍, 정서적인 결핍, 배신의 결핍, 물질의 결핍,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의 결핍을 다 품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마지막 고향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품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에 무릎 꿇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핍으로 탕자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채워진 결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고픔을 채웠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입히고 기우고 신기고 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육체적인 필요를 가장 먼저 공급해 준 거예요.
제일 급한 것부터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고향으로 삼고 찾아간다면 가장 시급한 육체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 배고픔, 영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탕자가 그의 결핍 가운데 공급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존감의 결핍을 주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사실 탕자에게는 거절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절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을 때는 그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랐어요. 근데 돈이 이제 바닥나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고 가차없이 자신을 버리고 배신합니다. 세상의 쓴맛을 본 거 아닙니까? 돈이 사라지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없고 내 주위에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이때 탕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버지도 나를 거절할지 몰라. 이런 마음이 갖지 않았을까요?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거절감의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할지도 몰라. 내 고향인 그 땅에 가면 고향 식구들이 나를 거절할지도 몰라.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성경을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보세요. 먼저 누가 알아본 거예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알아본 거예요. 달려간 건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지역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달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걸어가는 게 기본적이에요. 근데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원문에는 직역으로 나오거든요. 열렬하게 아들의 볼에 키스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절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고향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참 배고픈 시절에 미국으로 많은 아이들을 입양시켰어요. 참 많지 않았습니까? 오래전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뭐 이렇게 미국으로 입양 간 아이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결혼할 때쯤 되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상하게 고국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양 간 아이들이 불행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출생 자체는 불행했을지 몰라도 입양 갔을 때는 좋은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만나서요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성장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또 건강한 또 가정을 이뤄서 자식까지 낳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 땅에 굳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뿌리를 찾고 싶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을 찾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귀소 본능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귀소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거절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 고국 땅에 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이게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절감의 상처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다가 그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자기 고향 땅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아이를 그냥 버린 엄마들은 절대 안 나타난대요. 누가 나타나냐면 그 아이를 잃어버렸던 엄마들.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난해서 그 아이까지 죽을까 봐 그 아이를 그냥 입양 보낸 그 엄마들도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잃어버렸을 뿐이다. 환경이 그랬을 뿐이다. 그러면 이
딸들이 너무나도 좋아한답니다. 엉엉 운대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수십 년 동안 헤매다가 이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온 거랍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딸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 그러면서 확 끌어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평탄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탕자의 결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우리 19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에게 찾아오면 나를 아들로 삼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바로 연습했다는 거예요. 지금 쥐염염을 먹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 말을 돼지우리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다시금 너무나도 염치가 없고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했던 거예요. 이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니,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해 놓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 아들이 그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들이 이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올 걸.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게 아들의 반응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반겨줄 줄 몰랐던 거죠.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확 끌어안으면서 뭐라 그래요?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 있다 왔니? 이거 묻지 않습니다. 너 그 많은 돈 어디다 쓴 거야? 절대 이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왜 이 말을 묻지 않을까요? 이 말을 꺼내는 그 순간 그 죄책감이 다시금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묻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는 꽉 끌어안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신겨주고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전적인 용납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인 고향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향 갖고 싶지 않으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캐지도 않고 과거를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참 고향답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고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영원함입니다. 아버지한테 환대는 아버지가 해주는 그 환대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잔치, 한 번의 입맞춤, 한 번의 용납, 한 번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똑같은 일을 반복했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똑같이 반응했다.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한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 영원한 용납, 영원한 수용, 영원한 잔치, 영원한 회복,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24가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약간 허무한 인생 고백 같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11절에 나오는데
11절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 이게 결론이에요. 쭉 24가지를 나열하고 사람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은 허무해 보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찌 보면 연어 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 영혼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우리의 고향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리저리 살다가 결국 주님에게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안식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고향에 찾아가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선물이 있는데 영원한 안식, 천국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노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귀천이라는 시 알고 계시죠? 천상병 시인의 유명한 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시를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스려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모천회기 본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안식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접 본능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을 찾고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결국 패가 망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그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시다. 그 고향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최고의 선물,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마지막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21세기의 고향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는 영적인 실향민이 맞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우리는 이 지구의 이 세상에 하나님께 떠나온 방랑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연어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용납, 영원한 용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과 천국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한 영적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의지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돈을 따라가진 않았습니까? 물질을 내 인간관계를 찾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적 고향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주인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일어나 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된 본능을 따라 때로는 세상을 따르고
때로는 세상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어리숙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고향이신 본향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넉넉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고향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원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원한 영적 고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